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동기로 종교를 가집니다. 첫째, 가장 큰 이유가 방어적 동기입니다. 소극적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지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만한 세상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만은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은 자기 주변에서 자기 삶의 기반이 되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 그것도 역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부모님의 죽음, 혹은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죽음. 여러분,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의 죽음은 큰 두려움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불의의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의식주가 어려워지는 상황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굶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긴다든지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앉아야 된다든지 입을 옷이 없다든지, 그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힘들어지는 상황, 두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과 인간관계에 실패해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생계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생계도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병이 들거나 사고로 몸이 기능을 잃어버릴 때, 사업과 직장과 관계에서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나와 가족의 의식주, 즉 생계를 위협받게 되지요. 이런 불의의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과 연결된 그 모든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한결 괜찮겠죠. 자기가 경험하는 일들을 어떤 불의에 뜻밖의 잘못해가지고 생긴 일이라기보다 운명이라고 핑계를 대어두면 왠지 그 운명을 관장하는 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좀 위탁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의 많은 종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신을 숭배함으로써 직접적인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죽음과 연결된 생계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학자들은 최초로 땅을 사람에 묻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마도 최초의 종교인이자 최초의 철학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를 가지는 적극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 동기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동기, 조금 지나치게 얘기해서 좀 공격적인 동기, 바로 욕망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계 문제 해결만 바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사는 어떤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사업도 하고 동료도 사귀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를 좀 더 높은 위치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지배자가 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져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욕망을 누리고 그런 욕망을 성취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여러분,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 내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을 숭배해서 신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건강과 돈이죠.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자기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제외하면은 모든 종교인들의 가장 큰 바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돈입니다. 돈. 자기 삶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생계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도구가 돈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 뭐가 있으면 됩니까? 돈이 있으면 됩니다.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돈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두려움과 욕망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누구나 마음대로 충분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 내 삶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자가 나를 앞설 상황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보다 돈 많이 벌어서 내 위에 올라서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즉, 나만의 노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외의 상황을 신에게 맡기면서 종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강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숭배하고 신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내 두려움과 욕망을 해결해달라고 비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욕망의 이 두 가지 문제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종교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확하게 안다면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심지어 무당 종교인 샤머니즘까지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이 코드를 확대하며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매스컴으로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을까 싶은 종교를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런 곳에 사람이 갈 수 있나 생각되는 이상한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충분히 키우기만 하면 사람들의 이성적 생각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를 칠 수 있죠. 여러분, 가장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혹시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면은요 대학 교수도 돈을 송금한다고 합니다. 욕망을 위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뭐겠습니까? 도박성 시스템이죠. 복권, 잘못된 주식 투자, 혹은 뭐 엄청나게 이자를 준다면서 뭐 대박 난다면서 돈을 뜯어가는 그런 시스템. 저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대박 나는 지역이라고 저한테 땅을 소개하겠다고. 아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앞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말에 속을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욕망이 뻥튀기 되면요 다 속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두려움과 욕망을 알면은 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그래서 두려움과 욕망을 꼬투리로 신을 팔아서 돈을 버는 종교 장사꾼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대부업자나 대박난다고 사기쳐서 돈 뜯어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더 나쁘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목사를 따르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틀림없이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나 말도 안 되는 욕망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습게도 그 목사의 관심은 틀림없이 이 세상의 돈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속죠. 속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려움과 욕망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탄이 어떤 식으로 교인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를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집트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지나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던 거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만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그 광경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모습을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딱 결혼식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너희는 나의 신부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하고 피로연까지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식에서 그 언약이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땅과 가나안 땅이죠. 땅과 재물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율법과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문제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무려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이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시내산 사진 보셨습니까? 바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40일을 지냈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예민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존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처럼 막막한 상황이 없죠. 여기는 광야예요. 바위산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보십시오. 곧바로 생존의 위기에 딱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과, 여러분, 노예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즉 노예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으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전파되죠. 1절을 보면요,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라고 얘기해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완전히 남 얘기죠, 지금. 여러분, 이 다음 상황이 뒤죽박죽이에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귀고리로 만들어서 바친 이 금을 아론이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틀림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를 여호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여호와가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이끌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이끈 신을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그 신이다 라고 얘기한 건 지금 송아지 신을 여호와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의식을 그대로 행합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채 종교적 놀이를 하고,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뛰놀았다라는 말이 차하크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 신이나 이방 신전에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라면서 신전 창기들과 사람들이 난잡한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해놓고 그 앞에서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난잡한 종교적 제의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먹고 술에 취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자기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것에 430년 동안 익숙했어요. 430년 동안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행위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신을 벌하는 10가지 재앙을 고센 땅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이집트의 제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신이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집트 신을 숭배하는 제의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3달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이 상황을요, 자기들이 미친 짓을 했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원래 이집트 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노예였다라는 정체성을 지금 시내산에서 다시 살린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나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민족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우리들이 모두 다 그동안 미친 짓을 했지, 허황된 것을 따랐지, 이렇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려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아시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뜻밖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꿈꿔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놓이는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경험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완전히 꼬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고 절망에 빠져서 한숨 쉬고 잠을 못 잡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안 다음에는요,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다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나를 배신한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일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까지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원망이 솟아오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게 하셨을까? 왜 이런 관계에 내버려 두셨을까?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을까? 왜 그대로 놔두셨을까? 원망과 분노와 절망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뭐합니까?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뻥튀기 해요. 그래서 우리를 저 나락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돈 없고 빼갔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사탄이 나를 설득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고 강력하게 나에게 대쉬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 당해보심이 어떻든가요?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설득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딱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요, 마치 고삐 풀린 강아지처럼, 망아지처럼 막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갑자기 술을 마십니다. 갑자기 성적 방탕에 빠집니다.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그렇게 세상 쾌락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극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잊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느닷없이 갑자기 절에 가고 갑자기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요? 그곳에서는요, 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든대요. 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든대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모든 행동들, 예수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모든 행동들을 다 취소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해왔던 행동들을 다 취소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말한 대로 믿음이고 뭐고 이 세상은 돈과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세상 욕망에 빠져가지고 영생을 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상태인 겁니다. 사탄이 두려움으로 습격하면 이런 상황에 확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 욕망으로 확 돌아섭니다. 사탄은 그 욕망을 뻥튀기 해요. 지금까지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던 것만 제대로 해봐라.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나? 사람들과 같이 술 마시면서 즐겁게 어울려가지고 뭐 맞출 거 맞춰가면서 살았어 봐라. 네가 지금 이 상황에 놓이나? 일요일날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미있게 놀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봤어 봐라. 그럼 네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했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습격해오자 모세가 손을 들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없었지만 여러분 쪼개진 바위에서 생수는 솟아났고 하늘에서 만나는 내렸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모세가 없어도요, 조금만 침착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내 힘으로 왔습니까?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면서 감사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여러분, 목자는 양이 멍청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그들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양 같아가지고 미련하고 멍청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푸른 초장으로 풀 먹으려고 무리를 벗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내 죄의 결과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용서하시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이라면요, 틀림없이 징계 아니면 훈련입니다. 정리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징계 아니면 훈련이라고. 징계라면 죄를 버리라는 뜻이고, 훈련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라면 회개할 죄를 깨달아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훈련이라면요, 받으면 되잖아요. 받으면. 훈련은 끝납니다. 강한 나로 변화되어서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징계든 훈련이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라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혜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깨달음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난날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틀림없이 순간순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하라고 전화하는 사람들처럼 내 상황을 과장할 거고 내 두려움과 욕망을 극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를 낚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 시험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금우상, 즉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상황을 봐. 그럴만 했잖아. 그 상황에서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견디겠어? 다 놓고 마음 정리하기 위해서 여행 떠났다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어쩌겠어? 그 상황에서 너라면 어쩌겠어? 이러면서 자신이 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자꾸 자기를 설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도 우리 한빛 성도들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내 뜻이 좌절되어서 분노와 낙심이 찾아와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기뻐하며 순종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요, 사탄이 반드시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돈으로 흔들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돈에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신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돈과 함께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틈이 생기면요, 반드시 사탄이 죄를 붙잡고 돈으로 우리를 낚아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걸 정확하게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면서 주님, 저는 제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훈련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 분명히 믿지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한번 돌이킵시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만했어요. 그럴만했다고요. 하지만 믿음의 관점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방황을 떠나는 사람들 보면
상황이 그럴만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 생각 틀림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구원을 취소한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것을 취소하듯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떠나서 두려움과 욕망을 가졌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약속하십시다. 함께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